할렐루야.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시게 될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즐거움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죽어야 다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언제든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에 정해져 있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될 때 쓰셨던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드려지고 그 주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에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준비의 과정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냥 길에 매여 있는 나귀를 무작정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혹 누가 또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라고 제자에게 당부합니다. 그 황당한 말씀에도 제자들은 순종했고, 또 제자들의 황당한 말에도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했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주인의 그 순종의 그 모습이, 작은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의 중요한 핵심의 원리는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지 죽어야 다시 사는,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핵심의 모습이 바로 겸손과 순종이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력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로 강한 것을 탑니다. 마차를 타더라도 큰 마차를 타고요. 그리고 말을 이동수단을 타더라도 그냥 나귀 새끼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기름이 잘잘 흐르게 되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겸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만왕의 왕이셨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그는 겸손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내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느냐,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건강과 가정,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힘이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는 그 뜻이, 모든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귀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고 다시 받는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 새끼를 바라봅니다. 경험도 없고 유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다 큰 성인이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그러니까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원래 나귀는 작아요. 나귀는 작습니다. 그 모양 자체만 가지고도 아이고 저게 말이야, 말이야, 나귀야. 그 모양의 다리도 짤딱막하고 그리고 이 등치라 그럴까요? 작습니다. 짐을 싣기 위해서 이제 그 나귀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 나귀의 성인이 딱 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제대로 탔으면요 아마 다리가 잘 땅바닥에 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이 아니고 아이고 뭐 저런 걸 탔어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마 보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내주었던 주인의 그 순종을 주님이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메시아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출발하게 되느냐?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무엇으로 그 과정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느냐? 겸손으로 빛나게 됩니다. 순종과 그 겸손의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낸다는 사실입니다. 대장장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녹슨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녹슨 쇳덩어리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녹이 쓸었기 때문에 벌건 물이 손에 묻어나게 되지요. 볼품이 없습니다. 저걸 어디에 쓸까 하찮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손에 들려져서 불에 녹여지고 또 두들겨 맞고 녹여지고 두들겨 맞는 그 과정을 반복함을 통해서 뻘겋게 녹슬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대장장이의 뜻에 맞게 의해서 이 녹슨 쇳덩어리가 호미로 변하기도 하고 곡괭이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날카로운 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녹슬었기 때문에 쓸모도 없습니다. 손에 녹이 묻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만진바 되지도 못할 정도로 누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손에 순종하며 맡겼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가 되고, 어떤 때는 자기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화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순종과 겸손이 있는 자리는 바로 귀한 존재로의 변화와 가장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입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바로 순종과 겸손은 다시 사는, 다시 생명을 얻는, 다시 귀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도 토기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볼품없는 그 진흙이, 버려지는 그 진흙이, 하찮은 그 진흙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그릇은 장식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기쁨을 주고 또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겸손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변화시키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순종과 그리고 겸손한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겸손한 그 주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내시고 온 인류 구원의 축복의 은총을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은 그냥 겪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먹는 그 꿀이 가장 귀하고 가장 단 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먹는 꿀은요 뒤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그 손에 나를 맡기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입게 됐을 때에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는 과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내가 죽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원리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순종과 겸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리며 기도의 주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며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죽어져서 영광 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미래 계획들 위에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축복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가야 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붙드시고